오늘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의 중심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성도들도 많이 부흥이 돼요. 이와 함께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로 인하여 제일 먼저 누가 순교를 당하느냐? 바로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대대적인 이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외에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이죠. 여기서 바로 흩어진 성도들의 이름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집사님들과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지역과 그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온 성이 기뻐했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2명의 사도를 파송하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중심에 된 교회에서 이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 땅, 헬라 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8장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가 이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8장부터는요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유대가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었고,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9장부터 10장, 11장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인 누구를 준비합니까? 사도 바울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사건이 오늘 9장의 메시지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조금 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있었어요. 그 말은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스데반의 옷을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증인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증거물로 누구에게 주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너무나 정통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왕족이죠. 여러분, 왕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초대 왕의 바로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학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이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했던, 율법을 수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적이었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어느 정도로 열심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합당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 다른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박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일 놈일 수 있겠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너 없으면 안 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이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거듭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영적인 이 무지가,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를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위협적이다, 또 하나는요 살기가 등등하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무섭고 꺼리는 것이겠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요, 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 앞에 내세우면요, 유대교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열심은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그릇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 신념의 이 문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방향의 목적의 설정은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결성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바른 열심, 바른 신념, 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이 있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열심은 어디에서 구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빗대어 하나님의 목적과 바른 신념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릇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사울 왕을 한번 보면요, 초대 왕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이 백성들을요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진멸하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기브온 족속을 만나요.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 자기들을 죽일 게 뻔하니까 거짓말을 쳐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좀 행색이 너무 남루하게 하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이 화친조약의 내용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테니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르는 종으로 살아라. 이게 화친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진영 내에 함께 어울려서 화친조약으로 살았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열심히 특심으로 마음이 갑자기 불길듯이 올라와서 이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을요 갑자기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여 그래서 죽였어요.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나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열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교회를 향해 열심히 마음이 생겨서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려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누가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 전체가 3년 동안 기근으로 시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울 왕은요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데요,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는 도중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블레셋을 이기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 군인들이 입에 아무것도 음식을 대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전쟁을 하는 도중에 배고파 허덕일 때 싸움을 더 잘합니까? 잘 먹고 이렇게 힘을 날 때 싸움을 잘합니까? 당연하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굶고 허기지고 막 칼 드는 것도 힘든 그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고생을 사울 왕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때요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의 아버지의 맹세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꿀을 발견하고는 너무 배고파서 꿀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력이 회복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상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요나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념, 영적인 무지가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으로 허덕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율법학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를 방해하는 데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열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길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분별되어 그 열정을 쏟는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신념은요, 자신의 지식 그리고 환경에서 비롯된 자기 사상 결단이 신념이에요. 제가요 만났던 어떤 사역자 중에서요, 정말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은요, 자기 신념에 어긋나면요 막 싸워요. 저는 그분을 보면 되게 부담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여러분, 신념은요, 자기 생각, 자기 결단, 자기 의지가 너무 투철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달라요. 신앙은요,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신앙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신념은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요 투철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신앙은요 달라요.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 길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이삭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니까, 그래 가져라 하고 딴 데서 우물을 파요. 이 우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은혜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달라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이걸 투철하기 위해서 막 싸운단 말이죠. 강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강함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신념은 달라요. 내가 살기 위하여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5절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부터 참 재미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여차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와서 어쩌다가 또 죽일 수도 있겠고 박해할 수도 있겠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살기 등등한 그 사도 바울을요 먼저 만나줘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했던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르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통하여 은혜로 변화되었을까요? 후자죠. 여러분, 모든 은혜와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질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내가 의지하여 왔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의지로는요, 여러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살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은혜는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택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겸손할 수 있고 그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누구도 스스로 교회를 먼저 내가 택하여 다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조각을 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랬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로서 미디안 땅에 도망자로 있다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가 콜링과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형제 가운데 가장 막내예요. 형제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카운트에 없는 이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을 찾게 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직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고백을 정말 한마디라도 하는 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동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수동태예요. 열매를 얻게 하고 받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예요.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이로 인해 가서 너희를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항상 있게 할 것이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높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